하는데 부자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가 내려서 많이 사람도 시원해졌고 농작물들 산천초목이 시원해졌죠. 그런데 가뭄이라 그래서 다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아니고, 또 장마라 그래서 다 우리한테 해로운 것은 아니고, 때에 따라서 가뭄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장마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완악하기도 해가지고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쉽게 말해서 냉방을 해놨는데 적당히 시원해야지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냉방이 잘 안 돼서 이게 시원하지 않으면 그냥 후덥지근한 것 같고 막 싫어하잖아. 그래서 그냥 수시로 리모컨을, 그렇지, 막 불만하고 수시로 리모컨을 막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리모컨으로 막 조정하는 것처럼 금방 뭐 필요하다고 비가 오고 금방 필요하다고 뭐 해가 뜨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환경에 잘 적응을 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고난도 이길 수 있고 또 복받은 평안한 생활도 감사하면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영화를 봤는데 하나가 주라기 공원, 주라기 월드, 옛날 주라기 공원 시리즈의 이제 완결판으로 나왔는데, 공룡이 4,500만 전에 없어진 공룡을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갖다가 찾아내가지고 공룡을 이제 만들어냈어요. 근데 만들어낸 정도가 아니라 더 무섭고 빠르고 용맹한 공룡을 이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만들었던 과학자나 그거를 찬성하는 사람은 그 공룡에게 물려 죽고, 그렇지 아니하고 자연의 순리에 순응한 사람은 살아남는 그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영화를 선택한 것이 바로 이것은 성경적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힘에, 비밀에 대적을 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에 그 엄청난 공룡이 그 건물 옥상에 올라가지고 왁 소리 지는 걸로 이제 끝나는 거야. 그게 뭐야?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과학으로 만들어낸 그 공룡이 사람들을 다 괴롭히고 내쫓고 거기를 자기가 차지했다. 이런 교훈을 받게 됐어요. 오늘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평안하려면, 제목이 평안하려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있죠. 네. 그것까지 쓰려다가 안 썼어. 왜? 여러분들이 좀 알아. 스스로 좀 답을 찾아. 평안하려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오늘 본문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미래에, 이사야서가 쓰여진 그때의 미래인데, 그 미래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들,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때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구속주 메시아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앞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미래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때 되면 모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그것을 오래전에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 아래 있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에레미야 3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에 빈자리로 앞에 빈자리. 그거는 예비석이니까 빈자리.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는 있지만 굳이 전하지 안 해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우리처럼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알게 되든지 하나님이 환상에 나타나서 뭐 계시를 하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가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이끌림을 받은 자만이 그에게 나올 수 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종국적인 복이 뭐겠냐? 개인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후의 복입니다. 그럼 이 평안을 어떻게 얻느냐? 그 평안을 언제 평안할 수 있겠느냐? 다음부터는요, 더우신 분들은 앞으로 와야 돼. 우리 특히 김희곤 씨 앞자리로 막 와서 앉아. 왜? 에어컨이 샥 이리 와가지고 이렇게 도니까 여기서부터 시원해. 참고하시네.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얘기야. 난방은 바닥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바닥에 붙어 있는 사람이 따뜻해. 그래서 전부 바닥에 들어 눕는 거야. 이렇게 공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찬 공기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선풍기 쓸 때도 얼굴에다 직접 쐬는 것보다 공중에 천정에다 쏴. 그러면 천정에 가서 이렇게 내려오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시원해져. 그래서 에어컨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 그래서 더운 사람은 앞쪽, 추우신 분은 뒤쪽. 그렇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이 개인의 평안이라 그랬는데 이 개인적인 안식과 평안은 인간의 모든 바람과 노력의 목적이고 천국의 지표입니다. 정답 나왔네. 천국의 지표. 우리 개인들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면 결국은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천국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고 해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은 불완전한 땅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면 이 땅도 정말 천국처럼 에덴 동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천국같이 아무 걱정 없이 일 안 해도 돼. 사방에 보면 먹을 게 놀려 있어요. 여자들은 아이 안 낳아도 돼. 지금은 아이를 낳아서 출산을 해야 되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출산 걱정도 없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끝나나? 아니요. 하나님이 알아서 창조하셔. 아담 만든 것처럼 하와 만든 것처럼 필요한 대로 그랬죠. 그랬을 거를 아담과 하와 범죄 딱 하니까 이 땅이 에덴 동산이 딱 닫히고 천국과 같은 그 모습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고 해도 누릴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천국에서만 완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좀 부족하지만 안식과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걸 지금 오늘 이제 배우는 거예요. 오늘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 깃든 평안은 행복의 절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해진다 그 얘기죠. 여러분들 네잎클로버 있잖아. 네잎클로버 찾으려고 막 해본 적 있잖아. 왜 그러냐면 거기가 세잎클로버고 네잎클로버는 잘 없어. 근데 네잎클로버의 그 이름 뜻이 뭐냐면 행운이야. 행운. 그래서 행운을 찾으려고 뒤져서 네잎클로버를 찾아서 책갈피에 이렇게 말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잎클로버의 뜻은 뭔지 아세요? 행복이 행복.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운을 찾으려고 행복을 막 짓밟고 다니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운을 바라면 안 돼. 요행을 바라면 안 돼. 행복을 바라야 돼. 행복. 그러니까 행복은 우리 주위에 이렇게 널려 있는 거예요. 세이크로바처럼. 그런데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행운을 찾으려고 뭐 로또에 당첨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행운을 찾으려고 주위에 널려 있는 행복을 막 짓밟고 다니는 거야. 그냥 결국은 행운을 찾아도요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 행운을 찾기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행복을 어떻게 해서요? 다 짓밟아 버렸기 때문이에요. 다 아는 건데 제가 또 한 번 더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심령의 평안은 행복의 절대 조건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것을 얻고 누린다 할지라도 내 심령에 평안이 없다면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은 모든 사람들이 희구하는 행복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진리에 순종해야 돼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니다. 진린다고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어. 하도 성경 읽고 쓰고 하라니까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진리면 안 돼. 진리. 두 번째로 진실하게 행해야 돼. 진실하게. 누구처럼? 주님처럼. 진리와 진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사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샬롬 이렇게 평화. 이게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에서 나온 인사말인데 왜 그러냐면 거기는 옛날부터 전쟁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막.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르신들한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때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 전쟁이 많은 6.25 때 또 일제 침략 시대 이런 때는 밤새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당하거나 죽는 사람들, 공산당의 총칼에 일본군의 총칼에 죽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도 외국의 침입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원나라의 침입도 받고 외국의 침입을 받고 그랬다 보니까 그때 인사가 아침에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별일 없었습니까? 누구한테 맞거나 잡혀가거나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고개 때는 인사를 뭐라 그랬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아,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보릿고개 때. 그러니까 인사말이 다르잖아.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워낙 그 아랍 민족들한테 침략을 받으니까 인사가 샬롬, 평안. 어떤 목사님이 항상 사람들 만날 때마다 샬롬, 평안.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죠. 우리 또 할렐루야라도 인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할렐루야 인사말은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러냐? 성도들끼리 할렐루야 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뜻이잖아. 근데 목사님들이 잘못 쓰고 있어. 목사님 특히 부흥 강사들 딱 모셔놓고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이거 돼 안 돼? 안 되지. 할렐루야는 누구한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데 아니 부흥 강사한테 지금 환영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냥 차라리 그냥 부흥 강사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잘 나오셨습니다. 뭐 이러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 드릴 인사말을 거기다 쓰냐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반대.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도 제가 반대. 대놓고. 왜 목사님 나오는데 할렐루야로 환영합니까? 할렐루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쓰는 용어인데 그거를 인간이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맞죠? 저 맞는 소리 한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 알면 그렇게 얘기해야 돼. 다른 분들이 막 우겨도 그건 아니라고 해야 돼.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때는 그 목사님 환영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지. 왜 목사님한테 하나님께 쓸 할렐루야를 갖다 붙이냐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자,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한 번은 길을 지나가다 어떤 얼굴 시커먼 사람을 만났어. 그냥 무심결에 샬롬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시커먼 사람이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 교회에 출석했어. 열심히 나오고 3개월 딱 지나자마자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러 갔더니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참 재밌게 살았어요.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었어요. 정말 모든 것이 평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피곤하고 부어오르고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간암 말기입니다. 길어야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 판정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이웃들이, 친척들이 이 사람만 보면 뭐라 그래요? 죽을 놈. 그럼 3개월이면 죽을 거니까 제 아무개 3개월밖에 못 사고 죽은데 죽을 놈이죠. 가는 곳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죽을 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난 뭐 3개월도 못 살고 이제 죽는데 가난 말기. 난 죽을 놈이야. 그러고 힘이 쫙 빠져가지고 낙심 말고 살고 있는데 누구를 만났어? 어떤 사람이 자기 보고 지나가면서 살놈 그러는데 아니 남들은 다 죽을 놈 그러는데 저분은 자기 보고 살놈이래. 왜 나보고 살놈이라 그랬나 해서 쫓아왔어. 그리고 교회를 다녔어.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 3개월 지나서 목사님하고 식사하자 그랬으니까 지금 살았어 죽었어? 살았어. 사네? 남들은 죽을 놈. 의사부터 시작해서 다 죽을 놈. 가족들 친구들 다 죽을 놈 했는데 이분만 살 놈이라 그랬는데 그 말을 믿고 열심히 쫓아가서 신앙생활 했더니 3개월 지나도 안 죽네. 그래서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발음을 살롬 이렇게 잘못 들었지만은 그 귀가 복됐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샬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평안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평안을 나타내는 샬롬이라는 그 말을 살롬으로 잘못 들었지만은 그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평안하려면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선지자 이사야가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다. 무엇을 받아야?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평안을 얻고 평강을 얻는다는 겁니다. 또 시편 119편 165절에서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진리에 순종하는 자,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곧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것을 뜻합니다.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세상에 뭐 부처가 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아니요. 누차 얘기지만 부처는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알려주고 좋은 지식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종교도 아니고 구원의 길도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유교?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지 공자가 언제 뭐 내가 뭐 길이요 생명이요 나를 따르지 않고는 뭐 천국에 갈 수 없다 뭐 그런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없어요. 말할 자격도 없고. 아까 뭐 신천지 이만이 나왔지만은 저 가짜들이 막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 자기가 구세주라 그래요? 여기 대한민국에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뭐 몇십 명 있대요. 가짜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입니까? 아니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자리 들고 일어나라. 그러고 고치셨잖아.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잖아. 근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소리를 듣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진 능력을 저것이 막 지 맘대로 막 씨부리거리고 있네? 짓거리고 있네. 이랬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때 물어봤어요. 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말 어느 게 쉽냐?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로는 내가 예수다. 말로는 내가 사랑이 넘친다. 말로는 내가 믿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해봐야 그게 뭐 보여요 눈에? 안 보이니까 결론이 없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서 막 득세하는 거예요. 내가 구세주다. 나 왜 뭐 구원의 길이 없다 이렇게 가짜로 떠들어도 아니 긴지 아닌지 증빙할 방법이 없잖아. 그런데 아니 여기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야, 네 자리 들고 일어나라 그러면 지금 자리 들고 안 일어나면 뭐요? 가짜요. 가짜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세네. 기적의 역사네. 어려운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 가서 네 병 나아라. 그런데 안 나오면 창피해. 목사님들이 그래. 병든 사람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했는데 안 나오면 이거 나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위축될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고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 능력이 아니니까 내가 기도해서 나았다고 목에 힘줄 필요 없고 안 나았다 그래서 위축될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낫게 하시든 죽게 하시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복음 진리가 하나님 진리의 중심인 것이. 복음의 진리는 이거지. 뭐 예수 믿고 뭐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뭐 좋은 차 좋은 집 이거 복음의 진리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돈 잘 벌 수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벌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굳이 저 나쁜 놈 사기꾼 맨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저 천벌을 안 받냐 걱정할 필요 없어. 마지막 청소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니까 걱정. 우리 보기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의 마지막의 길은 그의 영원한 길은 지옥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미워하지도 말고 멸시하지도 말고 복수하려고 하지도 마라. 복음에 순종하는 자만이 참 진리를 알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불안의 요소로부터 해방받는 삶을 얻음으로 영원한 평안을 약속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로부터도 자유할 수가 없고 병으로부터 자유할 수도 없고 그냥 속색이는 남편 뭐 속색이는 자식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 눈을 감아야 돼. 이 눈을 감아야 돼. 내 눈을 감아야 돼. 내 눈을. 다른 사람 다 눈 감아도 내가 눈 안 감으면 안 돼요. 내가 눈 감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온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청년이 있었어요. 가끔은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사춘기 때 좀 반항도 하고 교회 주일 빼먹기도 하고 막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 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렇게 생각한 이 청년이 세상에서 이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두 딸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 미 8군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미국 정부의 초청으로 미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 이걸 이제 행운이라 그래. 쉬운 말로. 그런데 미국을 가기로 딱 약속을 해놨는데 그때부터 원인 모를 안질이 생겨가지고 시력이 떨어지더니 나이 37에 시각장애인이 돼버렸어.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 이제는 뭐 미국 갈 수도 없게 돼버렸어. 어떤 분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가서 뭐 백악관에 뭐 특별 보좌관도 되고 그런 박사님도 계시지만 이분은 이제 내가 이 시각 장애인이 돼갖고 미국 가서 뭐 하겠냐.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을 몇 번 시도했습니다만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오셨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난생 처음 평안을 느꼈어요. 마음의 평안을 느꼈어요. 옛날에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미국에 가게 됐다고 이럴 때보다 진정한 평안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서울역 거리를 전전하는 우여곡절 끝에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한 거리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야간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을 받은 800명 아이들이 검정고시 합격하여 각자의 삶을 개척하도록 도와줬어요. 그가 바로 세빛 맹인 선교회의 안요한 목사님. 영화로 나왔지. 영화로도 낮은 대로 임하소서인가 그 제목으로 해서 나왔죠.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의 제 모습에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버림받았기에 버림받은 자들의 아픔을 알 수 있었고 시력을 잃었기에 시각장애인들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 눈 감은 덕에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 끝까지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 전파가 제 여생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건강해서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누가 보기에는 고난이죠. 시각장애가 됐는데 고난이잖아. 그런데도 본인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이라는 것이 이런 거고 평안인 것이 이런 거예요. 세상에 뭐 눈 시퍼렇게 뜨고 뭐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잘 먹고 잘 살아야 뭐 복이고 그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이게 아니에요.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 진실되게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환경을 의뢰를 하는데 풍요로운 물질, 권력, 명예를 얻으면 평안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하고 돈 없는 사람하고 누가 더 평안할 것 같아? 돈 없는 사람이 돈 없어서 저거 사야 되는데 이거보다 돈 있는 사람이 이 돈 누가 빼가나 훔쳐가나 스미싱 걸리나 야 주가 떨어지나 이렇게 걱정하는 것보다 덜 걱정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더 걱정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병도 더 많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뭐 돈과 명예와 뭐 권력이 있으면 그냥 평안해질 것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고 환난과 곤고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뭐 끝에 잘 됐다는 사람 거의 없어. 대부분 뇌물 수수 혐의로 잡혀가고 뭐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고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가난해서 돈 없어서 죽는 사람보다 이렇게 돈이 많아서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다가 그리고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해야지만 자신의 참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2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쉰대요. 여러분, 도둑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도둑놈은 발 뻗고 못 잔다 그러잖아요. 도둑이 뭐가 저려? 제 발이 저려. 여러분, 말 그대로 잘 때 발이 막 저려봐. 잠이 오나? 어? 저도 척추 이게 신경이 어쩌고 조금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절이 돼. 가끔 다리가 저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엉덩이 있는 데가 욱실욱실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대. 신경이 이렇게 눌리니까 그게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그러니까 가끔 잘 때 다리가 쩌릿쩌릿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주물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도둑놈이 밤에 잠 잘 수 있겠냐고. 계속 제 발이 저리는데 이거 잠이 안 오지. 더구나 날도 덥고. 여러분, 차라리 도둑 맞는 게 나아. 남의 거 도둑질하는 거보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환경에 연연치 않다는 거야. 주위의 환경 이런 거 어려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환경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굳게 믿는다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혼자 번민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뭘 해야 되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심령의 평안은 하나님과 참되게 교제하는 생활의 열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면서 바른 관계가 유지되어 있으면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게 살아도 평강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나온다고 해도 돈도 많이 벌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러면 누구와의 관계가 잘못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던지 말씀을 제대로 사모하지 않았던지 제대로 찬송하지 않았던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의를 행하며 경건케 살고자 애쓰는 성도의 삶에는 개인적인 안정된 상태를 더 얻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가서 사는 거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양보 안 하고 막 악착같이 막 경쟁해서 막 남을 짓누르려고 그러고 이렇게 산다 그러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어려워져. 더 어려워져. 왜? 하나님의 자녀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그냥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쁜 길을 가도 그냥 그 뭐 세상에 경찰이 잡아가든 뭐 감옥에 갇히든 그건 알아서 하나님이 신경 안 써도 돼. 왜? 나중에 한꺼번에 싹 정리할 거니까. 그런데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냥 나쁜 짓 하고 이러고 다니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떼찌떼찌 하는 거야. 맴매. 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고난이 많이 올 수 있는 거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인.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소란하고 괴롭고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의 언약을 굳게 확신하고 늘 기도와 간구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그럴 때마다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영원한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